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여 헌금제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너는 구하라 하자 솔로몬은 누가 저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구한 것을 참 기쁘게 여기셨어요. 참 그래갖고 야 솔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않고 또 물질과 행복하게 사는 것 구하지 않고 그리고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 구하지 않고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하다니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혜를 주셨는데 아주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셔가지고 305개의 노래와 1000개의 시를 지은 그런 지혜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솔로몬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참 이게 필요합니다.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걸 알면 지혜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심이 남에게 가서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타인의 생활, 타인의 가정, 타인의 비판 등등 뿐만 아니라 생각이 온통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남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평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싫어합니다. 자기 소신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천하를 얻는 듯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이라도 빼어줄 듯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때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립니다. 빼앗기면 나도 빼앗습니다.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요즘 쓰는 현대적인 용어, 즉 좋게 말한다면 종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종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이고 그 무슨 말인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얄팍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체의식이 없습니다. 개성이 없이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할 때에도 자기를 먼저 돌이켜봅니다. 남의 집 불난 것을 보면은 빨리 돌아와서 내 집 불단속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오래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는 그런 실수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충실을 기하고 자기 진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미국 땅에 와서도 족보를 찾고 말이죠. 학벌을 따지고 내가 그래도 왕손인데 뭐 암호무게 왕의 몇 대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왕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따지고 돌아보면 이 몇 대가 늘어질 뿐이지 사실은 다 왕손이에요. 우리 신영기 선생도 왕손이 내가 알아요. 왕손이에요. 과거에 집착해 사는 사람. 여기 와서도 내가 과거에는 뭐 했는데.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없으면 거지지. 과거에 있는 것이 나를 밥 먹게 만듭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허구한 날 옛날 자랑, 말만 하면 옛날 자랑에도 돌아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옛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옛날 자랑하는.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실패, 패망, 뭐 실수 여기에 그냥 집착해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 섭섭했던 일,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지난날의 실패가 자꾸 떠올라서 못하는 거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는 씨를 감는 것을 갖다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오늘 내가 실패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거꾸로 갖고 과거에 실패했다면 오늘 성공한다. 왜 이런 믿음은 없습니까? 왜 실패만 바라봅니까? 50% 50%인데 이 과거에서 뛰쳐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는 말이죠. 불평, 원망, 현실에 대한 증오 이런 것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실패했어도 과거에 패망했어도 과거가 어떻든지 그것을 밀고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있기에 어제가 있었다. 미래가 있기 위해서 내일 과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왜 실패했나? 거기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교훈을 찾으면 실패한 그 대가 이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바라보며 10년 후 20년 후 아니 세상을 떠난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 쏟아 사는 사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반반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이러이라고도 못하고 꼭 저러이라고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일 어떤 겁니까? 이 신문에 보면 말에 신문에 어느 누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LA 사는 모든 교포들이 다 강도 만납니까? 이건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사건이 돼갖고 신문에 보도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이쿠 남편이 늦게 그러면 혹시 보다가 강도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만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일 때문에 항상 고민합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질 때에는 만일 남편이 오다가 잘못다 사고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떡하나? 그러면 남편이 사고만 나면 난 뭘 하고 사나? 아니 남편은 지금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사고만 나서 남편이 죽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필리핀에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나는데 한국에 지진이 나고 여기 LA에 지진이 나면 어떡하나?